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다.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는 뭐냐? 왜 슬프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그 민족을 빼앗기고 백성이 다 잡혀가고 그 나라가 없어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기도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울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설명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나 슬픔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지금 예레미야는 뭐가 슬프냐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상황이 슬프다.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와 이 백성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네 편 내 편, 니는 좋고 니는 싫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치관이 우리가 맞느냐, 이념이 맞느냐, 사상이 맞느냐, 성격이 맞느냐, 나에게 잘해주냐,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꾸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유치원적인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꼴보기 싫고 미울 수 있지만 그 영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기도, 영혼들을 생각하는 기도였다. 그것에 대한 슬픔을 가진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10절인데,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했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나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이방인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졌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가 가난해서 빈궁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빈궁한 건 괜찮은데, 내가 배고픈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지혜를 가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이런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슬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소망으로 말하냐?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 하나님, 생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것부터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떠냐? 생명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생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건물의 어떠함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회복, 여기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기도하고 있느냐?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시고 내게 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을 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기도의 지혜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물론 어떻게 보면 내 영광일 수 있어요. 내가 일 잘 돼야 되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복도 나를 위한 복이 아니고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못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머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되는 거 좋죠. 근데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꼬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되기를 기도하니까 다 머리만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꼬리가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머리 기능은 잘해요. 크고 웅장하고 세상에서 참 부자인 게 다 교회다, 그렇게 할 만큼 교회가 머리가 됐습니다. 근데 뭘 못합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머리는 많은데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생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지금 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회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데려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식들을 유기하고 지금 이 심각한 시대 가운데 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생명 회복.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시대 가운데 있다. 세계 10대 강국에 뭐 어떤 조사는 6대 강국에 들어가요. 그런 나라인데도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생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입혀줄까? 뭘 맛있는 걸 해줄까? 이 아이들 어떻게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나가게 할까? 그런 것보다 이 아이들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생명 회복, 또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알게 되기를,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